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막의 우리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항상 예배 준비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이런 것들은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의 모형이고 또 예배의 그런 신약의 예배의 모든 순서며 또 이런 것들이 구약의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교회가 지금 신약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단, 물두멍, 성막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38장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할 때 그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거죠. 방패는 전쟁을 할 때 방어하는 무기잖아요. 화살이 날라오면은 방패로 방어를 하고, 또 구원의 뿔, 우리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을 네모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뿔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단에 뿔을 붙잡으면은 이제 범죄자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뿔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또 소가 뿔이 있으면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잖아요.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망대. 망대는 뭐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보고 또 미래의 어떤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는 거 망대가 하는 일이죠. 그에게 피할 피난처가 된다.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또 피난한 처가 되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폭력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되고, 또 시편 18장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그랬고요. 또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았어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후궁을 많이 뒀지요. 1천 후궁을 두고 또 그 다윗도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내가 여러 명이었는데 첫 번째 이제 아들이 미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암몬이지요. 첫 번째 아들이 암몬을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은 아비가일을 통해 갖고 길르앗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세 번째 아들은 마가를 통해서 압살롬을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낳았고, 다섯 번째 아들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렇게 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5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어머니의 이름 미갈이라고 미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이렇게 하지 않고 미갈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그 자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자의 다윗의 아들 이렇게 암놈 이래야 되는데 미갈의 아들 암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첫 번째 아들 이 미갈의 아들 암놈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마가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암놈이 죽었어요. 살인을 했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또 전쟁에 나가서 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의 아들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죽었는지, 어릴 때 뭐 단명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적통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위에 세 명이 죽고 네 번째 아들이 왕통을 이어갈 수 있는 다윗의 후계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연로하니까 이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옛날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내 아들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니 저렇게 왕행세를 하는데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그 아도니아의 그런 기름 부음 받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왕이 되어서 왕행세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 본문 왕상 1장 50절 51절에 이제 왕이 공식적인 왕이 솔로몬이 되니까 자기 형이지만은 아도니아는 이제는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반역죄가 되잖아요. 그의 신하들이 압살롬의 아도니아의 편에 선 대신들이 있고 또 다윗의 편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은 또 솔로몬의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가 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번제단에 가갖고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건져달라고. 내가 어떻게 보니까 아버지에게 허락도 안 받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기름 부음도 받지 않고 왕을 됐으니까 이게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죄가 없으면 살 것이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살인죄를 저질거나 뭘 하고는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제단 뿔을 잡아도 용서할 수 없고, 그러나 부지중에 실수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제단 뿔을 잡으면은 제사장의 보호 아래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단 뿔은 이렇게 제단 뿔을 붙잡게 되면은 속죄를 받고 사면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제사장의 보호 아래 또 실수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제사장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밖에 나오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의 보복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리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약의 제도가 이렇게 제단이라 번제단,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이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는 항상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보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고의적으로 악습을 계속 우기고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고 막 다닌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허용하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고의적으로 남 맨날 어려움 주고 남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의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렇게 우리는 제단 뿔을 우리가 붙잡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제단 뿔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 대해서 여기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오죠. 물두멍. 그죠? 물두멍에 여기 38장 8절을 보시면은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소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이 거울이 중요하잖아요. 왜 물두멍을, 손을 씻는 물두멍을 거울로 만들었는가?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거울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물두멍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물두멍을 만들 때 여자들의 거울은 얼굴을 보거나 화장하고 이렇게 볼 때 거울을 보잖아요. 그 우리 마음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비춰보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잖아요. 그거 이제 물두멍을 우리가 죄를 씻을 때 나를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뜻대로 사는 건지 못 살았는지 우리를 돌이켜보는 거, 그게 거울이잖아요. 물두멍 앞에 가서 우리가 거울 앞에 보면 내 자신을 보듯이 물두멍 앞에 가서는 그 여인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올 때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세속 속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우리를 점검해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보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있던 마음 교회 올 때는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예배할 때 준비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또 찬송과 기도 드리고 준비 기도를 드리고 준비 찬양을 드리는 것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쳐다보고 나를 정돈하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두멍을 여러분과 제가 꼭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죠? 우리가 거울로 우리 자신을 희미하게, 옛날의 거울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울이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청돌을 반짝반짝 문질러 가지고 거기에 얼굴에 비치는 걸 보고 여인들이 화장을 하고 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지금은 거울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고 내 얼굴에 이렇게 생겼구나, 내 얼굴의 형체가 이렇구나, 그 정도 옛날에는 거울을 알았어요.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점검해보는 그런 우리가 예배 준비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성공이 주님 앞에 성공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만사형통이에요.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부분이 뭔지, 내가 주님 앞에 세속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뭔지, 우리가 세상에 하던 일을 잠시 접어놓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물두멍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성막들입니다. 성막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뜰이 있잖아요. 그 뜰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설 때 이 교회 밖과 교회 안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세속이 물들지 않아야 되고 그 뜰에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하늘 나라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는 교회 밖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지금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뭐 그런 교회였지만은 큰 교회 가보세요. 교회에 먹는 거 없습니다. 교회는 뭐 커피 교회 안에서 먹습니까? 교회 그런 거 안 먹어요. 큰 교회 가서 커피 못 먹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가보세요. 커피 먹는 거 없고요. 교회는 쓰레기통도 없어요. 왜요? 교회는 세상에서 하던 그런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커피도 마시고 뭐도 먹고 다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도 막 예배 드리고 주방도 하고 막 밥도 먹고 해요. 그게 우리가 교회는요, 구별된 장소예요. 교회는 그렇게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잡담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작은 교회에서 있을 때도 우리가 큰 교회가 갖춰진 그 생활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죄송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세상의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막들에서 다 정리하고,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는 커피 마실 일 있으면 바깥에서 먹고 다 정리하고,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서 교회 쓰레기통 없습니다. 쓰레기통 놨던 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 커피 자판기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없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성막들에서 정리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뜰에서 정리해야 될 걸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우리가 분위기가 되고, 예배 분위기가 되고, 기도 분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영적인 준비한 것만큼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속에 있던 거 교회 안에 다 가져오면 은혜 되겠습니까? 은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예배 준비, 그잖아? 그 예배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막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요일날 아침에는 말할 것도 가족끼리도 말하지 말고,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은행도 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음을 모으고 준비 기도를 하고, 목사 같으면 토요일 날은 거의 대부분 일정을 잡지 않아요. 온종일 기도합니다. 그죠? 저도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왜요? 일요일 모든 날이 다 소중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바쁘게 어떻게 설치고 돌아다니고 헐리벌떡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거는 성막들을 회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성막들을 꼭 회복하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도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소유 주장하지 못해. 내 거 네 거 없어요. 땅도 밥을 못 먹어서 이제 땅을 담보로 해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에 다 돌려줘야 돼요. 땅은 소유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 이런 나라 가보세요. 땅은 국가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유지가 많잖아요.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죠? 중국에 가서 아파트 사도 땅은 국가 거고, 아파트 그 소유권, 그것만, 아파트 가격은 소유권만 사는 거예요. 건물만 사는 거예요. 그 분리가 돼 있어요. 언제라도 국가가 압류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땅이 국가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용권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 거류민이란 말은 소작농, 우리가 땅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 임대 기간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소작일이란 뜻이에요. 거류민.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 뭐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 없어요. 내가 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작인이에요. 잠시 우리가 주님의 직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원주인에게, 우리 예수님께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야곱과 그의 조상들이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우리에 떠나 살던 그 고향을 저버리고 가나안에 변방에 살았겠습니까? 나그네예요. 죽을 때까지 나그네예요. 지 땅 안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 땅 없었어요. 그 세겜 족속의 땅 묘지 말고는 자기 땅 없었어요. 나그네예요. 그냥 사용권만 가지고 살다가 갔어요. 아브라함이요. 다 놓고 갔다니까요. 묘지 그거 사라의 묻은 묘지만 돈 주고 사놓고 나머지는 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거리를 밀고 나그네로 살았다. 그리고 야곱도 정신없이 떠들다 살다가 다 손 놓고 애굽에 가서 죽었어요. 우리는 다 조상들이 나그네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소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막들에서 다 버릴 거는 버리고 세상의 욕심도 탐욕도 다 버려놓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막들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욕심 가득 차가지고 뭘 갖고 노력하고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는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39편 12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귀에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래서요, 다윗도 그런 기도했어요. 나는 나그네로 살다가 왕위도 자리도 다 놓고 그냥 잠시 머물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지 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성도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천국 가시는 게 최고 복이에요.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찬송하다가 천국 가시고 예배하다가 천국 가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다. 예배 중심으로 살고 예배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을 회복하고 또 물두멍을 회복하고 성막들을 회복하는 정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